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육적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6장 15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예루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공사를 해서 마쳐진 기간이 언제라고요? 50일이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만에 다시 세워진 것이냐면 140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1차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걸린 거냐면 9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못 지은 거예요. 그럼 52일 만에 지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지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 지은 것 아닌가 생각되시겠지만 그 90년이라는 세월 속에 스룹바벨이 온 이후로 이스라엘 대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룹바벨 총독도 있었고요. 또 에스라 대제사장도 있었고, 에스라 랍비도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도 학개나 스가랴 같은 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뭐 탁월한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못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 대단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도 못 지었는데 느헤미야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계급만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좀 술관원이 되어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52일 만에 지은 거예요. 일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을 때는 솔로몬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내나요? 물론 그의 아버지가 뭐 유산도 남겨주고 재산도 많이 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사방이 어떠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매사의 모든 것이 편안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을 때는 편안했을 때예요? 아니죠.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도 있었고 도비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무기와 병력을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니네 이거 지으면 가만히 안 둬 막 협박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런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방법도 다 안 되니까 산발랏이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 느헤미야를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해서 안 죽여지니까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를 꼬셔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만드는 그를 꼬셔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벌받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 육적으로 봤을 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또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건 이사야 볼게요. 이사야 17장 이사야 17장 11절 이사야 17장 11절 17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는 어디 출신이냐면 애굽 출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포도나무야. 이 애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애굽에 있었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캐오신 거예요. 캐오셔가지고 이걸 어디에 심었다고요? 가나안에 심었다고요. 근데 가나안에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먹을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를 두르신 거예요? 울타리를 둘렀다 이거예요.
울타리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저들의 죄 때문에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울타리라는 건 보호막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개념은 단지 그냥 성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보호함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안 보호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쌓아졌다고요. 목사님, 그 느헤미야가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쌓은 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만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인생이야만큼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요. 침상에 앉아가지고, 야, 내일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 뭐, 올해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뭐, 연말쯤 되면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세워놓지만, 그때 가보면 안 되는 게 허드룩하잖아요. 그러면서 얻는 결론이 뭐예요? 사람의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수고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가 손으로 수고한 것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가진 것도 없는 상황 속에, 적들도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 그 성벽을 지어내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세워진다는 건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영적인 의미로 이제 완성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절 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아미니라. 이 성벽을 지어낸 것이 우리들끼리라면, 믿음의 사람들끼리라면,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봐도 이거는 쟤네들이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140년 동안 못 지은 것이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짓겠다고 와가지고 90년 동안도 못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 스룹바벨은 다윗의 손자라 그랬으니까 왕족이잖아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어낸 거를, 저 평범한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가문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이 성벽을 지어낸 것은, 이거는 쟤네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야, 저 이방인에게 겁먹었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와 이 볼품없는 노예 출신들의 이스라엘 통화에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지어내는 걸 보니까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저들을 공격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잘 사나봐야지, 저들에게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도비야라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대적자예요. 그 대적자가 여전히 주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닙니다. 언제쯤 마음 편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아무 근심 없이 눈에 눈물도 나지 않고 질병도 생기지 않고 원망도 생기지 않고 그냥 천사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면 오겠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 재림하시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날을 맞이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코를 호흡하면 안 되겠죠? 코를 호흡하면 안 돼. 코로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대적자들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대놓고 들이댈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처럼 암중 모색이라고 하죠. 뒤에 숨어서 몰래 계획을 꾸미고 뭐 이렇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잡아뜨리게 하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거룩한 일을 가지고도 넘어뜨리게 하려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늘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해요. 전신갑주를 벗어났다가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입으면 그건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지금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 나오는 거 다 허리에 지렛대를 띄고 있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고 다 그렇다 이겁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게 도비아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딸들을 통해서 낳았던 큰 딸을 통해서 낳은 게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게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죽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뭐라 하셨냐면 저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 절대로 열대가 지나든 몇 대가 지나든 관계없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아주 웃긴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네요. 예루살렘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좌우할 수 있는 줄 아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장인이 나와. 장인의 이름이. 한번 볼까요? 장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아라의 아들 스가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스가냐가 장인이고 스가냐는 어느 가문 사람이냐면 아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요 아라라는 사람이 스룹바벨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온 17가문이 있어요. 17가문 중에 하나인 아라의 가문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계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계는 뭐라 할까? 한 국회의원쯤 되는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사위예요. 끝발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우리가 국회의원께 낮게 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옛날로 갑시다. 옛날로 가면 한 판서? 또 그냥 판서, 참판이 잘 모르겠네, 또 느낌이. 어쨌든 고위직의 사위야. 그러니 힘이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뭐였지? 도비아의 아들이 있어요. 도비아의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켰는지 한번 보시죠. 누구랑 결혼시켰냐면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베레가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낼 때 가문들마다 한 구역씩 맡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슬람은 2개의 구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2개의 구역을 맡으려면은 일단 힘이 있어야겠죠.
돈도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도비아라는 사람은 정치계의 거물의 사위이고, 그리고 종교계의 거물의 뭐라 해야 되나 이건 딸의 아니지 아들의 부인의, 그러면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종교계 거물의 딸의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강하지. 도비아라는 사람은 정치계의 거물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이고, 종교계의 거물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계, 이 귀족들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가서 이르는 거예요. 얘 지금 어디에 있고, 뭐 하고 있고, 무슨 생각하고 있고, 오늘 누구랑 밥 먹고 있고, 그의 동선은 어디며, 일일이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도비야 자랑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헤미야는 대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인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협조해 주라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십시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더라. 도비야가 이렇게 막 정보를 얻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하려고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그러니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지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이 일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도 어떠한 목표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 야,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이런 마음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더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도 말씀하시죠? 섰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조심하라고요?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 그때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한 때에 느헤미야는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이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예루살렘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켜가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17장 1절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첫 번째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문짝을 달았다는 게 완성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완성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다고요? 사람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 예를 들어 위에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레위 사람들,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이겁니다. 세우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인데, 이 중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혼자 하는 것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같이 계시다면서, 창세도 같이 하셨고, 창조도 같이 하셨고, 역사도 같이 하시고, 구원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끝도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항상 같이 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도 아담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세우셔가지고 하와와 같이 일하게 만드시잖아요.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은 견우와 직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견우와 직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꾹짝꾹짝 하고 있으니까 옥황상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이쪽에 가 있고 너는 이쪽에 가 있어. 그래서 만나지 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불쌍히 여긴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놔가지고 7월 7선만 되면 비가 온다 이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떨어뜨려 놓는데 하나님은 이 범죄한 두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같이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자라가게 돼 있다고요. 함께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서로 영향력 끼치고 서로 잡아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또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도록 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이걸로 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네,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이 직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직분자들은 왜 세우는 거예요? 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성도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겠어요? 교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뭐를 위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철저히 뭐 중심으로 활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자, 그럼 직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직구로 하죠. 우리가 지금 장로 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 왜 뽑는 겁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으니까 공이 인정되어져서 예를 들어 뭐 태극 무공훈장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장로 세우는 겁니까? 그 당연히 아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 정도 되면은 뭐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희생한 것처럼 남편 된 너희들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시니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모든 직분자들은 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디 나가면은 다른 뭐 친구 목사님도 있고 뭐 후배 선배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박산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장로님 계신데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하는 거니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가 전주 성광교회 갔다가 돌아올 때 무일푼으로 왔습니다. 한 푼도 가져오지 않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뭐 당연히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은행 대출을 땡기는 거예요. 그때 13억 5천인가. 제가 살면서 만져본 돈이 있어요. 제일 많이 만져본 게 월급 봉투입니다. 뭐 한 200만 원 정도 만져봤나? 그게 제가 만져본 전부예요. 13억이라는 돈은 생전 숫자도 본 일이 없는 숫자예요. 거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찍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같이 찍어줬어요. 당신의 인감 도장으로. 짜자자자자자. 그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런 느낌이었어요. 목사님은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목회만 하십시오. 은혜가 안 됩니까 지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돈 걱정 한마디 안 합니다.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성전 건물 올라갈 때나 뭐든지 저한테 돈 걱정을 한번 시켜보신 적이 없어요.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제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당회 회의 방법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때까지 섬겼던 교회들은
목사님이 다 보고를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와서 보고하고 목사님이 보고하고 장로님들이 다 듣고 평가해가지고 옳고 그르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우리 교회 당회는 장로님들이 보고하십니다. 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재직회 때 보시면 알잖아요. 다 나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보고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보고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마지막에 결정되어지면 그걸 선포를 하고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려면은 일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일이 많아요. 볼 때마다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당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이번에뿐만 아니라 뭐 장로 뭐 이번만 뽑고 안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뽑을 예정인데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는 전통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깊이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선거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6분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그 6분을 놓고 우리가 이분은 자격이 되니 또 이분은 자격이 안 되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어차피 1차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상당수 성도들이 이분은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그 6분에 대해서 존중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6명 다 찍어주세요. 다 찍어주세요. 왜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다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찍어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사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처음 선거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다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다 찍혀졌어요. 거의 다 찍혀졌어요. 그때 그 표 중에 기표 중에 하나의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써서 저를 주셨어요. 아니 글을 써가 저를 준 게 아니라 글을 써가지고 기표함에 넣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봤죠. 거기에 그분도 저를 신뢰해서 제가 저를 신뢰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다 찍었는데 그 밑에다가 뭐라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였습니다. 선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뽑는 것이니 우리에게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죠. 그게 말이 옳지요.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 하는 것이 과연 성도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뒤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분히 다 자격이 되어지고 충분히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선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위로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자격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한다면요.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선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역자에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는 걸로 세우는 것이고요. 낙선이 되는 것도 어쩌면 세우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때로 약한 거를 통해서 강한 일도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강한 걸로만 이기는 걸로만 이기는 분이 아니시라 때로는 지는 걸로도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고 안 되고에 너무 낙심하고 기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지금 자꾸 세우는 거예요. 지금 뭐 이번에는 장로 선거 하겠지만 연말에 가면 안수 집사하고 권사님들도 임직하게 되어질 겁니다. 뭐 뽑게 되어질 거예요. 임직은 나중에 같이 하겠지만 그때 자꾸 세울 겁니다. 자꾸 세워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자기의 신앙이 커가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 성을 완성시키고 나서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교회도 사람을 좀 부지런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자꾸 이렇게 기를 죽이는 게 맞죠. 약호를 죽이는 게 맞아요. 기를 죽이는 게 맞아요.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꾸 당신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자꾸 세워서 복된 주님의 일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이게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을 뽑는 거라면 이거 당연히 이거 빠지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는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걸 당연한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후 케이시 에메트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진실로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다시 말하면 그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요, 믿을 만한 사람, 맡기면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나니.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처음에 성이 세워질 때부터 문 여는 시간과 문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문을 여냐면 해 뜨기 전에 열어야 돼요. 그리고 문 닫는 거는요, 해 지은 다음에 닫아야 돼요. 이게 룰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 뜨기 전에 열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열냐면 해가 한참 떠가지고 한 정오쯤 되었을 때 열어. 그리고 문 닫을 때 해 지기 전에 닫아. 그러니까 평소에 한 12시간 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몇 시간만 열라고 한 것이냐면 6시간만 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6시간만 열되 그 6시간 열려 있는 동안에는 전부 다 자기 집 앞에 나와서 그 성을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 반드시 나와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성 지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여는 시간은 새벽에 해 뜨기 전이고 문 닫는 시간은 해 지고 난 다음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문 열 때마다 그 앞에 가서 지키라고 해요? 라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요. 성은 큰데 이거를 지킬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적으니 가급적이면 지키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을 닫아라.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부탁을 했고 그 명령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니까 그거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중요해요. 주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할 때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모든 일들이 주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원칙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원칙을 좀 바꿔서 이렇게 되어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때로는 이 주장도 하고 때로는 이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장들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설사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건 좀 거시기 한데 라고 한 일이 물론 완전히 뭐 거스려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일이니까. 요래도 괜찮고 요래도 괜찮은데 내가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우리 주님의 교회에 결정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애써주는 것, 힘내주는 것,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돼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막 계산했을 때 너무나도 완벽한 계산이 되어졌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창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의논해서 결정되어진 일이 있으면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맡겨진 자에게 있어야 되는 충성이라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7장 5절에서부터 자 우리가 72절까지 읽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읽겠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게 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냐면 앞에서 봤어요. 예루살렘이 성은 큰데 사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왜 없냐면 사실 예루살렘은 사람 살도록 되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 산 위에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농사를, 그것도 그냥 산이 아니라 돌산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풀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 건너편에 있는 산이 겟세마네인데 그 겟세마네 가면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이잖아요. 거기에는 좀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감람산 맞은편 예루살렘 시온산은 없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사람이 살기가 참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안 살았어요. 안 살고 골짜기에 내려와서 평지에 내려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가 누추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산에 있었던 거 아시고 군산 성광교회에 있었는데 그 군산 성광교회가 개복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개복동 화재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다 월드컵 한다고 막 기뻐하던 2002년 1월 19일인데 그 개복동에 화재가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 유흥가인데 술집인데 거기 화재가 나가지고 그 포주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자아이들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잠겨있던 14명의 여자아이가 뭐 제가 듣기로는 20대 초반이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14명 거기서 죽었어요. 그게 이제 개복동 화재 사건인데 개복동 화재 사건 바로 옆 건물이 군산 성광교회예요. 걸어서 1분 거리예요. 그 말은 그 성광교회 근처가 다 유흥가예요. 다 유흥가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술집, 뒷골목에 가면 술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이어서 사람들이 잘 못 다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옆에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성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냐면 제가 거기 살았어요. 그 아파트가 한 5동이 6동이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락날락 애들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 유흥가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참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없으면 건물은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거기가 누추해져 가고 적들의 공격에 미약해져 간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명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명부가 에스라가 썼던 명부예요. 그 명부를 넘겨가면서 누가 이 예루살렘에 좀 와서 살 수 있을까? 누구를 가서 설득을 하면 좀 예루살렘에 올라와 살아줄 수 있을까? 지금 명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건물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서 좋은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뭐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복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뭐 유럽의 교회가 그렇대잖아요. 건물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유럽 같은 교회는, 심지어 독일 교회는 국가에서 돈도 준다면서요. 목사님 월급도 주고 교회 운영비도 주고 해가지고 뭐 전혀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건물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있어요. 재정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교회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바글바글 해야 돼요. 청년들도 많고, 청년들도 바글바글하고, 학생들도 좀 바글바글하고, 애들도 좀 바글바글하고, 그러면 시끄럽겠죠? 막 뛰어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와가 중간에 엄마하고 막 뛰어들어오는 애들도 있겠죠? 저는 그런 애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열댓 명씩 뛰어들어가지고 엄마 부르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애 울음소리가 있어야지. 애 울음소리가 있고, 애들 막 뛰어다니고, 거기 선생님들이 그 애들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말씀 가르치려고 막 애쓰고 있고, 그렇게 생명이 좀 넘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제 고민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시대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있을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 다 떠나고 나면은 이 교회를 지켜줄 다음 세대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아 영생교회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물론 코로나 시절이라 전도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예전에는 그냥 엄마 없이 또 부모님 없이 혼자 다니는 애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다 나갔죠. 뭐 안 보내주니까 뭐 상황이 돼서 어려운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좀 명부 좀 넘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명부를 좀 적어 가시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 실족한 사람인가? 이 사람 옛날에 다니다가 지금 뭐 떠나간 사람인가? 좀 명부를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돈 쓴다고 될 문제도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명부라도 넘겨보면서 그 명부 붙잡고 좀 기도도 좀 하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성에 같이 살, 우리 예루살렘 대성전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같이 살 사람들 한번 명부를, 이 코로나 시대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뭐 굉장히 많대요. 뭐 우리 교회도 꽤 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명부를 작성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좀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채우고 있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성벽을 짓고,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명부를 작성하고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 설득하고 하는, 그러면서 이 성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우리의 주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몫은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